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같이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향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인류의 첫 제사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생활하다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에덴의 그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진것 같은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얼마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끝난 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기록한 사건이 오늘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요. 검버섯 싹 지워주는 고운진 최저가 이벤트 진행. 우리 인생의 인류의 범죄 이후의 첫 사건을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이걸 이야기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걸 왜 기록했을까?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구약에는 제사지요.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구나. 이걸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교리적인 답을 가지고는 우리에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예배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에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이런 존재예요.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느낌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지었잖아요. 짐승을 지을 때 혼도 그 짐승들이 흙으로 지었지만은 걸어 다니고 느끼고 감각이 있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떤 감각과 느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을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영을 사람이란 그 틀 속에 그 영을 담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왜 사람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 예배 받으려고. 예? 뭐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어저께 제가 주례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했어요.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낳을 때에 자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자녀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요. 엄밀히 보면.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줘요. 그래서 부모는 사랑을 주는 게 기쁨이고 사랑하는 게 즐거움이고 줘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 자식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일부분이죠. 창문을 좀 열까요? 에어컨을 켜기에는 조금 이렇게 아직 지금 같고 약간 더우면서도 에어컨을 켜기엔 좀 그러니까 약간 날씨가 지금 안이 약간 더운 것 같으니까 더우신 분들은 창문을 열으셔도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즐거움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기쁨을 줘요. 그러면 한번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할까? 왜 자식을 사랑할까요? 네, 내가 낳았으니까 좀 더 감동이 없어. 왜 사랑할까? 이 자식, 나 닮았어. 90점. 왜냐하면 이 자식은 내 형상이에요. 내 형상이.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가인을 낳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인을 놓은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대로 가인을 낳았대. 그러면 이 내 자식은 이건 나의 형상인 거야. 그럼 이 나의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 이 자식은 또 다른 나예요. 나. 자식이 곧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자식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은 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냐 3장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 10%밖에 감동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억수로 좋아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사랑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시간만 되면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하고 거닐고 교통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담이 생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리고 원래 혼적인 인간만, 사람의 모양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보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이 있대요.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대요. 이게 그 흙에 속한 형상은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형상이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이 깨져버린 거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상이 깨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 혼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슬픔이었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나랑 다시 교제하자. 다시 나에게 나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으시고 다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 그리고 아담을 초청하셔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떠나서 살면서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신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런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돼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자기가 그렇게 복종하는데 등을 돌리면서 복종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이 아담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풍성한 교제와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감동과 감격과 교통함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린 거야. 아담의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기억력이 있어요. 그 과거에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 가지고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아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떨어진 거야. 천국의 그 맛을 보다가 하나님과 그 교통하고 정말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에 순종하면서 거의 자기가 하나님의 수준이야. 근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어요.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 아담에게. 지금 우리는 그걸 맛을 못 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만 이 아담은 천국과 지옥의 그 맛을 이 땅의 삶을 비교해서 다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부분적인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 아담이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에덴에서는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니까. 근데 이 제사는 인간이 죄된 인간은 이 제사란 말은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또는 어떤 곡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계시는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만
율법 이후로 이제 모세 이후로 하지만 지금 이제 곡물도 제사를 드는데 어쨌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야 아담아, 너 그거 다 잃어버렸지? 그 기쁨과 즐거움, 행복 다 잃어버렸지? 걱정하지 마. 네 아들을 통해서, 너 아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회복할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는 지옥 같은 너무나 고통과 상실감 속에 살지만 뭐가 생겼을까? 소망이 생긴 거야. 희망이 생긴 거야. 그래, 내가 에덴에 살던 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삶이, 회복이 있는 걸 아들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들 낳았을 때, 야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이 회복되는구나, 내가 득남했다,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 나중에 아담의 후손을 쭉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그림인데, 아담은 그걸 알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생긴 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 아담은 지금 그 상실감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지금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상상이 안 돼. 느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얘기해도 지금 귀에 안 들어와. 천국의 그 영화로운 몸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을 아들의 그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의 몸속에 담았는데,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있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님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가 들어와 버렸어.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과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 히브리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래요.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왔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오죠. 그 본체가 그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그 형상을, 여기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걸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아들의 이 형상, 아담이 죄짓기 전에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죄짓기 전에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 형상과 그럼 봅시다. 질문.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의 영적인 형상이 있어. 상상을 해봐요. 그럼 그 몸도 죽지 않아요. 그 몸도 영생하고, 근데 그 몸은 뱀이 유혹하니까 넘어져 버려. 그죠? 뱀이 유혹했으니까 넘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형상이 죄짓기 전에 아담의 이런 형상이라고 한다면 또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짓기 전에 아담의 영적인 그 형상보다 더 좋은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중에 아담이 죄짓기 전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다는 거. 똑같은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멘. 누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니까. 이것도 감동이 없죠. 예. 이제 이런 감동이 없어. 그 예수 믿는다는 게, 구원 받는다는 게 뭔지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정리.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 뭐냐?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데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래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여기서 영 안에서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그죠? 영 안에,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 안에서 진리로, 은혜로 예배하라. 우리가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 영 안에서 영이시니까.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자, 그럼 봅시다. 인류의 첫 제사를, 예배를 던져놓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참 예배가 뭐냐?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 지금까지 구약 시대는 모세 이후로 뭐냐면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영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첫 번째, 이게 아까 쉽게 넘어갔지만 이게 여러분 한 90%예요. 90%.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이걸 이해를 해야 신앙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율법으로 가고 신앙이 재미도 없고 간격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기였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대. 그러면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예요? 아, 대답해. 틀려도 괜찮으니까. 뭘까요? 양을 잡아드렸으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대표했으니까 받으셨고,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곡물을 드려도 돼요. 아직까지 이게 하나님이 받은 것은 사람을 받았다니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 먼저 받은 것은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몸을 드리고 있어요? 몸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 내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영을 받으시고 왜? 그 친밀함 속에서 교통함 속에서 이 아벨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예물을 드려서 그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뭘로 알 수 있냐면 양의 첫 새끼래.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는 건 뭐냐?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란 것은 좋은 걸 뜻하거든요. 이게 근데 가인은 최고 좋은 것을 안 드렸어. 그건 뭐 최고 그 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최우선이면 여러분 예배란 것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구약은 그런 뜻이고 신약은요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다는 거예요. 예배 뜻이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다가 최고의 경의를 표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다가 예배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고의 경외를 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우리는 최고로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을 가치를 예배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벨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왜? 그걸 안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들여서 1억 가까이 되는 향료를 들였어. 그러면 과부는 2렙돈을 들었어요. 10,000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최고의 헌금을 드렸다고 칭찬했어. 그러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억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받으신 거예요? 마리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과부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이걸 마리아도 자기의 전부를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예배에는 응답이 있어요. 예배는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회복이에요.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 영이 하나님의 그 형상 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나고 영이 강건하면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가 범사가 강건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영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입만 뻥긋뻥긋하고 눈만 뻑긋뻑긋 그게 아니라 그 찬양이 내 제사가 돼야 돼요. 앞에 인도하는 권사님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예배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면 나도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합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 설교할 때도 그냥 아이고 설교 얼마나 잘하나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부딪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같이 설교하는 거야. 같이 막.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를 하셔야 돼.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그 예배 속에는 풍성함이 있고 놀라운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딱히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90%라고. 그럼 문제는 이거죠.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구해야 된다니까. 먼저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달라는 말은 여러분 은혜를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은혜는 성경에서 은혜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게 이걸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깨달음을 얻고 막 자기 뭐 감동이 오고 그걸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내 몸으로, 물질로, 또 뭐 찬양으로, 기도로 돌려드리는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앞에 이게 쭉쭉 설명해 나가려고 하다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쭉 좀 생각하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뒤에 이것은 제가 수요일 날 나머지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오늘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왜 예배를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각자 말해봐요. 각자 다 여러분 말해봐요. 하나님 왜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크게 들리게 해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거 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어머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했다니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황성하고 나라는 존재가 뭔데 그래 이걸 깨달을 때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요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요. 300년 동안 65세에 무드살을 넣고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던지 에녹이 하나님 얼마나 이뻤던지 죽지 않았는데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성경을 딱 기록해 놓은 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했으면 에녹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그 성경 그걸 다 영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그 비밀로 밭에 감춘 것처럼 지금 감춰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자기를 오늘 조금 이게 제껴가지고 여러분 살짝 보여드렸어요. 감각을.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게 뭐 여러분들 노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잖아요. 예배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참 예배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셔. 하나님의 예배한 자를 찾으셔. 영 안에서 막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만난 시간을 기쁨 즐거움으로 나오고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또 이 예배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내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 원수라도 친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의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신다 그러고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구제도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헌금도 기뻐하시고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수요일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